네, 또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재앙과 재난이 오는 것지만 사실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 지역과 학교와 직장을 살릴 귀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락방 사역자의 절대제자의 중요한 부분은 조장입니다. 그 조장이 누굴 세우냐에 따라서 굉장한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응답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실제로 사역하고 또 지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교에 사역을 하고 다락방 사역할 때 이 조장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진짜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장을 세울 때에 좀 신중하게, 그리고 그 조장 세울 그분을 좀 오랫동안 조금 지켜보면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이 조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조장이 하시는 분은 복음을 사랑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속하지 못해요. 우리 다락방은 지속이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한계가 옵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계속 사랑해야지만 지속이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과 같아서 구분이 안 돼서 어느 날 그만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장은 항상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렇게 결론난 사람을 이제 조장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조장은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제가 조장인데 우리 집에 이제 대상자들도 오고 또 우리 사역자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좀 싫어한다든지 우리 집 개방하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하면 조장이 될 수 없죠.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는, 자기 집 개방하기를 조금 약간 꺼려하는 흐름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신방하기도 어렵고요.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또 자기 사무실을 개방해서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자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나, 이 말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사람이 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에 불편하면 오기 싫어지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눈치를 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면 내가 그 다음 주에는 이 집에 오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조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도 괜찮다. 그리고 또 아이들 다락방 할 때 특히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떨 때는 비싼 커피잔도 깨고 또 어떨 때는 막 집을 많이 어지럽히기도 하고 애들이니까 그 애들 다락방 하는데 아이들 다락방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흘리고 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러면 그거 당연한데 물론 예의 있는 아이로 크어야 되겠지만 아이들 다락방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조장이지. 아이들 보고 다음부터 오지 마 라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다음에 여기 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장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기 집과 자기 사무실과 자기 사업처를 개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 이런 조장, 너무 이 절대 제자를 만나면 그 다락방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조장이 너무 진짜 복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장을 세우는 이유는 본론인데요. 조장을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락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또는 지교회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조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은 지속이거든요. 지교도 지속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락방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문을 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문 닫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죠. 여기 하원 시장에 보면 5일장으로 시장이 열려요. 근데 그 5일장으로 시장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또 사고 또 오는 사람들은 사고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은 거기서 팔 수 있는, 우리 좀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이 다락방과 지교의 시스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 한 명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대상자를 계속 찾을 수 있는 문이 돼야 돼요. 전도받을 대상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조장의 역할이에요. 또 조장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곳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밭이라는 거죠. 이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새가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밭이에요. 왜냐하면 새가족의 친구는 불신자죠. 새가족의 가족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새가족의 직장 동료는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그게 얼마나 이 밭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지교를 통해서 전도할 밭을 찾아서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조장이죠. 그래서 이 조장을 세울 때 복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떡볶이를 해주고 또 과자도 내어줄 수 있고 또 마실 뭐 야쿠르트도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 조장은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이분이요, 항상 개인, 혼자 다락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 삼오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삼오늘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집에 있든지, 또 어디 장소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이 조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요. 흑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 지역에. 근데 계속 이 조장이 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운동하고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회사에 이상한 흑암 문화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사든 학교든 이상하게 그 직장과 회사 또는 사업처, 학교에 흑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고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 조장이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두 번째는 역할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조장은 그렇잖아요. 장소를 제공해요. 내 집을 오픈하고 내 사무실을 오픈하고 또 내 사업처를 오픈해서 누구든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을 분석합니다. 또 직장도 분석해야 되겠죠. 내 지역에 그 분석을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예요. 전부 다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어제 신방 가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남편분과 지금 떨어져 사는데, 한 40년 결혼 생활 해오면서, 너무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해오셨구나. 이제 그분의 개인 어떤 내용이지만, 근데, 이 40년 동안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그 생활을 해오셨다. 야, 이게 인생이에요.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고, 뭔가 성공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12가지 인생 문제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내 지역에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복음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전도해라, 그들을 말씀 운동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또 이 조장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사람을 잘 분석하셔야 되겠죠. 12가지 인생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조장은 역할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 맺고 인정받아야 돼요. 이 조장이 이 지역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도됩니다. 근데 이 조장이 이 지역에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이 집에 오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장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사람이 오지가 않아요. 사람이 편해야 사람이 오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불편한데 저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한데 내가 저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장의 역할을 할 때는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 안에 다른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동료 회사들이 동료 친구들 또 동료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너 너무 이상해. 근데 교회 다녀? 야, 니나 잘 믿어라. 이래 되어버리면 조장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장하시는 분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너무 좀 단적인 예인데,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시장에 가서 왜 콩나물을 살 때도요, 내가 3,000원치 달라고 하면 2,500원치만 받아오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그 콩나물을 파는 사장님도 야,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어이 3,000원치 달라고 5,000원치를 뺏어가면 그 콩나물 파는 그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요,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근데 관계 형성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데 또 많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인정받을 정도로 관계를 잘 맺어라. 여기 이제 조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 놓고 조장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집에 오고 자기 사무실에 오고 또 자기 사업처에 오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연락도 해야 되겠죠. 오늘 언니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했어. 오늘 시간 되지? 그래서 오늘 꼭 오후 2시에 우리 집에 와. 이렇게 연락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리 또 중요한 분들 있으면 또 초청도 하고, 또 대상자들 만남에 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연락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준비되어 있고, 그게 조장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 다락방 할 때는 조금 간식도 필요하죠. 간식 준비도 좀 해주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 다락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조그만 어떤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해두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조장입니다. 그 조장이 요 역할만 잘해주면요, 사역자가 예를 들면 우리 어른 사역자가 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 사역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자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조장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장은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복음도 좀 이상하고 사람도 싫어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일주일 하고 문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 나가라. 그 조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조장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도 해봤고요. 또 지금은 제가 사역자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하는 입장에서 또 봤을 때, 내가 내 집에 오는, 그리고 내 사무실에 오고 또 내 사무실에 그냥 복음 받으러 오는 모든, 또 말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굉장한 일을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장을 잘 세우고 잘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론에요. 성경에도 조장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조장의 역할을 했던 분이 아나니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이런 분들이 조장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에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갔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15절에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분이 조장의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고 또 세계 복음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조장이 있잖아요. 이분 때문에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운동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조장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야손. 이런 야손들이 있습니다. 찾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평생 따라다니면서 세계 복음을 했던 브르스가와 이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조장 역할을 잘해서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조장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나와 같은 사역자가 또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거죠. 절대 제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조장이 바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런 한 사람만 지역에 그리고 직장에 학교에 회사에 또 내 사업체에 요 사람을 세운다면 굉장히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조장을 잘 키우고요. 또 이런 조장을 잘 찾아낸다면 아마 다락방과 지교에 굉장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조장을 찾아내시기를 많은 곳에 많은 조장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절대제자 조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사역하시는 분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